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귀한 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에 대한 소중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배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한 2년 만에 우리가 세례식을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은 교회의 큰 잔치요, 가장 큰고 또 기쁜 그런 일입니다. 구원받은 귀한 성도를 교회의 공적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또 우리가 표시하고 인치는 또 우리 유형교회로서 가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의식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세례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례 무용론 시대,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기억나지도 않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강조해 주지도 않고 또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관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세례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교육하지 않는 성례 무용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례를 등한시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입세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 속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할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세례인 바로 할례.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건강한 남자 청년들을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시키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어린아이 때 자르기도 하고요. 또 커서 행하기도 하는데 성인 남자가 이러한 수술을 하게 되면 근 한 달 가까이 항생제를 먹으며 일상활동을 운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살을 잘라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의료기기도 없던 시절에 약도 없던 시절에 전쟁을 앞둔 청년들에게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수개월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전쟁에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성찬에 해당이 되는 구약의 바로 유월절을 행사하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거룩한 교회의 예식으로 성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약의 제도가 중단되고 이제 좀 더 간단한 형태로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었고 유월절이 성찬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예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한문으로 성례, 거룩한 예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외적 표시인 할례와 유월절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는지, 너희들에게 첨단 무기가 있는지, 당대에 성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적 기술을 갖고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왕이 통치를 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급히 탈출해서 도망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인적으로 제대로 갖춘 그러한 훈련된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할례와 유월절이 뭐길래, 성례가 무엇이길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할례를 시키면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목사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쟁 전에 청년들을 질병과 이러한 엄청난 아픔의 고통으로 만들게 되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아우성치며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모든 청년들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여리고의 군인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구약의 이 할례와 관련된, 성례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반대로 할례를 무시해서, 할례를 또 악용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전염병이 돌고 죽어나가는 또 이러한 징계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역시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엉망진창으로 막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찬에 막 참여시키고, 성찬에 자격은 갖췄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근신하며 회개의 이런 모습을 갖추지도 않고 성찬을 마구잡이로 무질서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 죽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발생했다라고 성례를 등한시했더니만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새로 참석하신 우리 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줄여서 성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배워보셨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성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찬도 그저 1년에 2번, 전혀 교육도 없습니다. 성찬의 자격을 살펴주지도 않습니다. 축도 끝나기 전에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성찬을 받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성도들이 모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성례가 등장을 해서 우리 장로교는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3세에서부터 13세까지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성찬도 주지 않습니다. 만 14세가 되어야만이 어른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세례를 다시 주지 않고 입교 신앙 고백만 받고 정식 어른 신자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장로교가 지켜온 2000년 동안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2세까지만 세례를 주느냐, 10살짜리, 5살짜리도 주자.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도 주자라는 거예요. 애가 옆에서 자꾸 떡 달라고 칭얼거리니까 부모가 너도 먹어 이러면서 애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면 두 가지의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부모도 성찬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애에게 칭얼댄다고 그냥 떡 주는 것이, 애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것이.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허락했습니다. 어린이 성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아 세례와 달리 어린이 성례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시행했고, 합동측이 어린이 세례를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어린이 성찬까지는 아직 허락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 교단에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신학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교단의 조직신학자로 있기 때문에 역사신학 교수님과 저에게 이 어린이 성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조사해달라고, 연구 발표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두 분이 저와 함께 조직신학 입장에서, 다른 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2000년 동안 만 3세에서 13세까지 이렇게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행한 자료가 있는가, 또 저는 신약 구약 또 조직신학 입장에서 과연 어린이 성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 선조들은 이걸 죄라라고 허락하지 않았는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23년부터 이걸 은혜라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성경적으로 저는 논문을 써줬습니다. 강력하게 저희 두 교수가 반대해서 저희 교단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성례가 허용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찬도 허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식 어른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전부 다 갖는 겁니다. 그러면 5살짜리, 10살짜리가 자기 교회 목사님 청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한 표, 1인 1표이기 때문에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5살짜리, 10살짜리가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10대 청년들이 100명의 성도 중에 50명이 많다라면 애들이 목사님 청빙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재산 변동에 대해서 애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도 18세,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4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국가헌법에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왜요? 너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해서 국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오류가 잘못하면은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4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목사의 나이도 30세 이상으로 정해놓습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러한 무질서와 무지각함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금식하고 근신하면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근신해야 되는 이러한 근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행정적 차원에서 또 성화적 근신의 회개의 차원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허락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성례가 제대로 취급되어지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례 무용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성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해 버렸습니다. 여긴 또 극단적으로 성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도 강제로라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갑자기 아이가 이게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받는 그 요즘엔 뭐 조산원이라고도 하고 옛날엔 산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가 세례를 직접, 산파가 평신도가 세례를 직접 주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사제들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전쟁에서 동료가 죽어나가게 되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은 너희 세례를 안 받으면 너 지옥 가. 그러면 동료 평신도가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왜요? 세례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세례가 아닙니다. 결국 사제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주는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 구원을 주는 세례. 이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라도 이렇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세례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을 가진 또 많은 이제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세례 무용론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은 방언하고 신비체험하고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라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2 성령 세례. 왜 제2라고 부르겠습니까? 첫 번째 세례와 성찬이 있으니까. 그것은 첫 번째고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를 받으려면 제2의 능력 세례, 성령 세례,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초창기에 방언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1차 세례만 받은 건 의미가 없고 2차로 방언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주장했다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취소하면서 능력을 받는 거다라고 바꾸었지만 결국 아직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이러한 지나친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는 세례 받은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갖고 있지 못하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런 오류가 결국 장로교 안에까지도 파고들어서 장로교 안에도 성령 세례 제2의 은사 체험을 주장하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방언을 구원받은 표시로, 또 아니면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아니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또 아니면 금가루와 금리빨 이런 부분들이 또 손바닥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신적으로 또 그렇게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망가뜨렸던 이러한 성례 은사주의자들,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또 모습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은 무시되어졌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세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한 분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성례를 무용하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구원과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정통 기독교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난 10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외적인 구원의 표시를 추가적으로 얻는 것이, 그래서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성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과 무관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외적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입장은.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이 표현을 따라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27장 성례에 관하여라는 부분에 1항을 보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이자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구별을 준다. 그리고 성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한 줄로 나타나 있잖아요. 물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물의 이러한 성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외적 표시이지 구원을 주는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니라는 이 구절을 구원을 주는 표시니라고 로마 카톨릭은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의 표시니라고 그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양심,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공적인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표시해서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이자 인침이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태로 비록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적인 표시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침, 이게 조금 다르죠. 표시는 외적인 표시예요. 표지. 그러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증, 인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에다가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하고 인감 도장을 찍고 그렇게 등기부를 통하여 국가에서 보증, 인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인 거예요. 이건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국가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한 성도를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공적인 보증이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시, 구별되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보증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이기도 하고 내적인 보증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성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고 방언이나 무슨 쓰러짐이나 은사체험을 하고 금리빨이나 금가루라든가, 또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자꾸만 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금가루 또 금리빨 또 그런 장난을 또 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 주게 되면 손바닥에 금가루가, 금리빨이 그런 구원받은 표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준다라고.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습니까? 성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운동들은 20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례는 단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요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은총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공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 자체가 구별된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외적인 구별된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 어떻게 확신합니까?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금가루, 방언 이런 신비체험으로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세례받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게 한다.
세례를 받게 되면 책임과 의무감이 형성이 되고, 그리하여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 또 이 땅의 유형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책임과 의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또 신앙적 책임과 의무, 이러한 신앙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 세례와 성찬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잊어먹으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모르고 성장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구약의 첫 장면이 바로 이 할례가 소개가 되는, 성례가 소개가 되는 17장, 바로 아브라함과 자녀들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구약의 이신칭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면 이제 외적인 또 표시와 인침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구약은 여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를 집안의 가장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남자에게 속한 가족으로, 가족의 대표로서 남자를 이렇게 질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제외시켜줬고 남자들에게만 그렇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손톱을 좀 깎는다든가 머리카락을 좀 자른다든가 뭐 이런 건 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 여기는 급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죽습니다. 왜 이러한 가장 위험한 부분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요구하셨을까요? 구약 전체를 보니까 바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남자의 성기는 생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악을 끊어서 멀리 버린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부패한 죄악된 생명의 우리의 근원을 잘라서 저 멀리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겨졌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다른 부위도 이렇게 손톱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부패한 아주 근원적인 우리의 악한 생명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손톱이나 머리카락보다는 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성기의 이 표피를 자르는 것이 훨씬 더 비유적으로 가깝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남자를 대표로 해서 할례를 시켰고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되었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시켜 주지도 않았고 가나안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서 좀 더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방식으로서의 구약의 할례가 중단되고, 이제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그렇게 물로다가 이렇게 의식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각각 행할 수 있도록 신약의 할례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오늘 27장 1항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언약의 표시자 인침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 항은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시하는 실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인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한 편의 명칭과 효과들은 다른 편에 돌려진다. 이거를 성례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생명을 끊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안전함을 좀 더 취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방법이 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에요. 왜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씻어내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에 가장 비슷하게 비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생명을 끊어낸다,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할례에 이렇게 사용됐다라면, 신약에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이 이러한 의미로서 좀 더 가까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물과 예수님의 이러한 흘리신 희생 피와 그 찢기신 희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우리가 도구로 비유로 이 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실제적 효과와 이런 부분들이 그 수단과 비유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례를 사제가 주기 때문에 사제의 권한이 막강하고요. 또 성례에서 사용했던 그런 물은 성수라고 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수를 구별해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어서 뿌리면 병도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뿌리면 귀신도 나가고,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큘라라든가 이러한 귀신들을 성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를 항상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성수를 좀 살려고,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성수를 받으면 복도 받고 치료도 받는다 생각하니까 성수를 살려고 돈을 싸들고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미신화되게 되면 물이 신성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례의 효과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이건 오늘날 성령 세례와 같은 자기가 뜨겁게 기도해서 능력 체험받고 은사 체험받고 신비 체험받으면서 강력하게 신자로 살아가면은 마치 되는 것처럼, 성례의 효과가 성도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례의 실제적 능력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시행을 하던, 어떤 성도가 참여하던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울면서 세례에 참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또 얌전하게 세례에 참여하는 분도 계세요. 그 감성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교회로부터 당회로부터 시험을 잘 치르고 자격을 받았다라면 얼마든지 그 성도가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자인 저와 같은 이러한 목사님이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또 신학자가 아니어도 목사의 자격만 갖춘 일반 목사님이 그렇게 또 세례를 준다 해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신학자가 준다고 해서 더 큰 능력이 성례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례의 능력을 그 목사님 개인의 능력이나 성도 개인의 어떤 능력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 자격만 갖추게 되면 어떤 목사에 의해서든지 어떤 감성을 나타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만 참여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례의 시행에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합법적 자격을 갖춘 목사와 합법적 자격을 갖춘 성도가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또 소중한 성례의 효력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례는 목사님의 능력에 또 성도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세례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항,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주의 성찬이다. 그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말씀을 맡은 목사 외에 그 누구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구약에 비록 할례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5가지를 추가해서 7성례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약속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목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성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목사가 집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여자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은 무효로 취급합니다.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목사가 준 세례는 평신도가 준 세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 목사에게 받은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럴 때는 장로교 안에서 절차를 따라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여자 목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단 교회에서 존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여사제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사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성공해서 여사제를 임직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없습니다. 12사도에도 여자 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루터, 칼빈, 쯔빙글리 수많은 종교개혁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언급해 보세요. 없습니다. 주로 이단 쪽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1800년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레이의 이러한 감리교 성결교회도 이러한 여자 목사 없었습니다. 침례교도 없었습니다. 결국 1800년 이후에 이단 쪽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순복음교회의 기초가 되는 오순절파 운동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이 되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여자 목사들이 임직되어지기 시작했고 1900 초에 그렇게 여자 목사들이 등장하면서 100년 사이에 마치 여자 목사가 가장 정당한 것처럼 장로교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 교회법에서는 남자 목사를 합법적인 자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라든가 여러 신앙 고백에는 아예 남자 목사만이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또 고백문에 담아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임직받은이라는 단어는 남자 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5항, 구약의 성례들도 그것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일들은 본질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합니다. 외적인 형식은 할례와 유월절,
세례와 성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적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주고 인쳐주는 강력한 유일한 성경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방언이나 무슨 쓰러짐이나 은사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정받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시요 보증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세례를 등한시하고 성례를 등한시하게 되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부지런히 잘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자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2년 만에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식 28장에 소개하겠지만 세례를 받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세례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지 않는 이상 반드시 세례식이 공표가 되면 증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도 결혼식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증인으로 지인들이 참여해서 그 결혼을 축하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당사자들 둘만 있어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하지만 증인으로서도 결혼의 증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 장면에서 혹시라도 누가 나 이 결혼식 반대요 라고 외치게 되면 결혼식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 있습니다. 숨은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반대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것을 세례로 옮겨오게 되면 오늘 세례받는 성도가 착실하게 교회의 성도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성경 공부한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는 목사님과 당회가 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사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이 세례받는 분이 합법적이지 않다 생각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표가 된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한테 알려도 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라도 목사님 잠깐만요.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분 저 돈을 1억이나 떼먹고 안 갚고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동성애자입니다. 우리 보수 장로교는 동성애자들 절대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의 모든 부분을 중단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면서 동성애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들이 적어도 보증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근신 기간이 확인이 되어지고 이러한 철저한 어떤 검증을 거치고 나서야 그가 정말 회개한 것이 확증이 될 때 세례를 주지, 동성애를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 장로교는 세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의 은밀한 삶들은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분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례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다른 그러한 중혼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세례 조건으로 술, 담배, 그 다음에 첩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세례받지 못합니다.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정한 법입니다. 왜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양반들이 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는 비록 다시 받을 수 없지만 그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살에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정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가 공표되면 현장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의무요 성도로서의 또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세례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례 받는 자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집니다. 28장 1장을 보니까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와 인침이 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 그래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와 인침으로써 세례는 우리에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무시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2항,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입니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목사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3항, 세례받는 자는 물속에 담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붓든지 뿌림으로써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때 오죽하면 침례교가 등장을 했겠어요. 이 세례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세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면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싸웠겠습니까? 근데 세례 성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단을 달리할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침례교는 반드시 물에 잠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헬라어의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가 구약 신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물에 담궜을 때도 그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물을 부었을 때도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물을 이렇게 뿌렸을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물에 잠그다라는 단어로만 꼭 쓰기는 어려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럴 때는 강에서 줬으니까 얼마든지 침수를 줄 수가 훨씬 편합니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침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밥티조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침례교는 침례를 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도 그렇고, 물에 잠그다, 담그다, 물에 적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다양하게 쓰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에 있을 때는 담글 수 있지만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을 어떻게 물에 담굽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곳은 요단강 근처도 아니에요. 뭐 약식 세례가, 물을 뿌려주는 형태의 세례가 훨씬 쉬운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간수라든가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보게 되면 집에서, 즉석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집에 무슨 큰 이 양동이가 준비되어 있을 리도 없는 것이고, 이런 성경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질서해질까 봐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인 뿌려주는 적수 형태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에서 받은 이렇게 분이 오실 때에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침례교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교는 이 부분을 너무 세게 해석을 해서 장로교든 카톨릭이든 누구든지 침례교에 와서 침례로 다시 받지 않으면
먼저 받은 세례를 다 가짜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하고 폭넓은 해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에서 받았을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합법적인 요 몇 가지 규칙을 잘 지켰으면 얼마든지 존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침례는 실천적으로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개척교회에 물 웅덩이를 어디다 준비합니까? 지하교회, 중국이라든가 이런 지하교회 물 웅덩이를 어디다 준비를 합니까? 반드시 물 웅덩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여성들은 반드시 남녀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성적으로. 또 노약자나 아이들을 물에다 담그게 되면 잘못하면 폐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게 실용적으로도 사람을 물속에다 확 잠그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침례하는 거 보셨어요? 강에서 이렇게 그것도 뒤로 눕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그냥 잠그기도 하지만 한참 잠궈요. 푹 담궜다가 한 10초 이상 담궜다가 꺼냅니다. 그냥 들어갔다 쏙 나오지 않습니다. 쑥 담궜다가 좀 올라옵니다. 한 몇 초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용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약식 세례가 이렇게 물로 뿌려주는 형태가 훨씬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5항,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너무 구원의 수단,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세례 못 받은 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죽는다든가 전쟁터에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무시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라든가 전쟁터라든가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구원을 너무 밀접하게 연결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무시하면서 떼어놔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상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되,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세례 없이도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6항,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어른이든 유아든 간에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결정에 따라 그가 지정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주어진다. 세례의 효과는 세례받는 그 순간에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존 신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세례식이 시행될 때는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다시 받지는 못합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첫 고백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받으면 나 예수님 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평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의 효력은 세례식에 참여할 때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성례가 교회에서 시행하겠다고 공표하게 되면, 더더구나 세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또 개척교회라든가 미자리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세례를 한 번 주려면. 우리 교회법에 1년입니다. 최소 1년을 교육하라라고 교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세례를 무시해서 그냥 막 한 달만, 두 달 만에 세례를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세례를 남발하기도 하는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이 세례식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데, 그때 빠져버리게 되면 3, 4년 만에, 5년 만에 세례식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이미 기존에 세례받은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7항,
세례의 성례는 누구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져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공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자신의 세례,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또 유아 세례 받았다라면 입교하기 전까지 잘 신앙 교육시켜야 되고, 또 최근에 아이를 낳은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부모들도 또 유아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유아 세례를 왜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성례론이 망가지면서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이러한 성례관이 교회를 뒤엎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죄악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죄가 아니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안 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은혜라고 그러면서 세례를 주게 되면, 그러면 2000년 동안 세례 안 준 우리 선조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켜온 성경적 이 세례관, 유아 세례, 성찬, 이 성례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